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세상 법정 앞에 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제후의 만찬 설교와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에게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 간정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18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딱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과 그게 1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둘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과 셋째는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빌라도와 대화한 장면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대지를 세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18장 1절에 나온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3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후의 만찬과 세족식과 성령론에 관한 설교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끝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8장을 딱 시작하는데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은 다 생략하고 곧바로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석간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죠? 이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주님은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바라나이다 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졸다가 잠이 듭니다. 그걸 본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이 잘 때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욱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기도는 고사하고 이제 퍼져 자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보니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좀 보세요.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말하자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의하면 예수는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딱 선포합니다. 에고, 에이미, 호, 포스, 호, 코스모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잡아 꺼버리려고 한 손에는 등불과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죠. 훅 불면 꺼질 인생들이 바람 앞에 일렁이는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온 인류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잡았어 그 참빛을 끌고 나왔다니 왜 그랬다고 해요? 그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갱이요 기물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서 본질적으로 영적인 소갱과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과 귀가 어떻게 하면 열리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야만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조금 후에 말고라는 좋은 예가 나오니까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왜 왔는지 주님은 몰랐느냐? 주님은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아셨다고 해요. 18장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한 말씀을 원전을 보니 에고 에이미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6절을 좀 더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원전에는 핍토라는데 툭 떨어졌다. 땅에 쓰러졌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땅에 다 쓰러졌느냐?
노, 아닙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땅에 다 쓰러졌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볼 때에 이는 나중에 종말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저 대적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엎어지고 다 쓰러질 것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라고 주석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야기는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니 모두 다 퍽 쓰러진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둘째로 7절에 나온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7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나오는데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 속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담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느냐?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2장 23절을 좀 보세요.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애굽으로 도피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 어디로 갔느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리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이 딱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느냐? No, 안 나옵니다. 유사한 구절은 나오느냐? Yes. 이사야서 11장 1절에 딱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좀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어. 한 가지라는데 밑줄 짝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건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나지르라는 말인데요. 나지르란 구별되다는 말인 동시에 가난하고 천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서 오실 메시아는 가난하고 천하고 구별된 나자렛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의하면 나자렛 예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나자렛이라는 가난하고 천하고 구별된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그가 곧 나사렛 예수라.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허무할 만한 풍채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 속에서 구약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고 9절에서 딱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내려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내가 에고 에이미 나사렛 예수이니 나만 잡아가고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큰 그림을 딱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눈이 딱 열려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바라보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딱 담아내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이제 셋째로 10절에 나온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 칼을 들고 누구의 귀를 뱉는지 그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를 쓸 때는 그들이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고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해도 괜찮아서 그랬다는 거요.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 교회사의 한 획을 끊는 이름들이 딱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말코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말코라는 이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전을 보니까 말고라는 말이 마르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마르코스란 주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래요. 왕. 말하자면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주의 종이 지금 누구의 종노릇을 합니까? 불법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주의 종들로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존귀한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손을 잡고 타락하여 저 불법한 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 되었죠. 우리 주님은 그런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이 죄와 사탄의 종로로 하는 데서 구원해 주러 오사 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칼에 그 기가 날아간 말고의 길을 찾아서 후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말고의 기에 딱 붙여주니 잘려 나갔던 그 옛 기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 새 기로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그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그 눈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떡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저 불법한 자들에게 종로로 다던 호랑말코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요.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도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다 보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왕같은 귀한 제사장이 되는 그 사실까지 다 알게 되고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정말로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을 쓰다가 또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은 베드로 형님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겠죠. 요한복음 18장 10절을 좀 보세요. 베드로는 머뭇거리는 제자들 앞에 떡 나서서 우리 주님을 이대로 그냥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칼을 뽑아서 뭔가 보여주려고 내리쳤다. 그런데 그가 싹 피하는 바람에 그의 기대기만 날렸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말코라. 그는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싹둑 잘려나간 그의 귀는 오른쪽 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유, 너가 또 일을 내었구나.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물론 돈을 쓰는 자는 돈으로 망한다. 주의 일은 칼이나 돈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야. 너가 기도 시간에 졸고 있더만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을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딱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러면 이제 되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선포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항변하면서 마구 만류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책망했죠? 아유, 베드로야, 너는 어찌 너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게 곧 사탄의 생각이라고 딱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에게 속지 말라. 전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너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자발적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나는 이 잔을 자발적으로 마실 힘을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다. 기도란 내 뜻과 내 소원을 관철하려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게 기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거늘 너희가 어찌하였느냐? 그냥 자빠져 잤다. 그렇게 기도에 실패한 자는 신앙에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거다.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거다. 그런 힘을 빼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너는 너의 실패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책망을 잘 듣고 너가 오늘 밤에 닭이 두굴 울기 전에 실패하거든. 기도에 실패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알겠느냐? 그리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대목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배워야 합니다. 기도한 자는 주님처럼 담담히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요. 기도에 실패한 자는 베드로처럼 신앙에도 실패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도 실패하고 자기 인생에도 실패하고 칼을 들고 설친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나만의 계신만의 동산의 중요성을 잘 알고 나만의 계신만의 동산에서 밤 깊도록 기도하고 아침 이슬 맞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장미 꽃 위에 아침 이슬 아직 맺혀 있을 때에 또한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라. 저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에 나온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받는 그 장면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8장 12절부터 좀 보세요.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 가야바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1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고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맞지?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그냥 쫄보가 되어 여종의 한마디에 놀라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딱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이젠 대제사장 앞에서 주님이 신문을 받는 내용이 딱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 26장에 더 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1절을 좀 보세요. 여기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이 딱 나오죠. 첫째는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정죄합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했다고 딱 정죄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두 가지 죄, 성전 모독죄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제목으로 딱 붙여서 마태복음 26장 66절을 보니 이는 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면서 온 공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떡 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좀 더 보시면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 내용이 딱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전혀 다른 제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해요. 누가복음 23장 2절을 좀 보세요. 이 사람의 죄는 첫째로 자신을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미혹하여 반역하는 죄를 범했고, 둘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죄를 범했다고 딱 고발합니다. 로마 법에서 잘 들어보세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딱 두 가지였다고 해요. 첫째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죄와 둘째는 납세를 거역한 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만
아주 엄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해요.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와 납세를 거부한 죄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선 종교적인 두 가지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총독의 간저 앞에선 정치적인 두 가지 죄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우깁니다. 참 웃기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요. 누가요? 배후 조종자인 마귀가 그런 사주를 내렸고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불법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마치 불에 타다가만 거슬린 개처럼 눈에 불을 켜고 마구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쌀벌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앞에서 쫄보가 된 베드로는 주님을 2번, 3번 부인합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잘 보세요. 25절에 같이 불을 쬐던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맞지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말코의 친척 중의 하나요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에게 딱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이래? 너 맞잖아 하니까 베드로가 쫄아갖고 또 예수를 크게 부인하니 곧 닭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의 실패는 신앙과 인생의 실패를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을 저번 주에 누가복음을 큐티하다가 자세히 봤는데요. 잠시 누가복음 22장 56절을 좀 보세요. 함께 찾아서 같이 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놓은 불을 쬐는 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딱 보입니다. 56절을 좀 보세요. 한 여종이 요한복음에선 문을 관리하는 여종이라고 했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8절을 잘 보세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59절을 잘 보세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말고의 친척이 말했다고 그랬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니 3번째 부인하죠. 바로 그때 닭이 꼭기오 하면서 너 3번 부인했지 하고 울었다고 해요. 꼭기오. 여기서 베드로를 쿡쿡 찌르면서 나온 사람이 딱 3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걸 원전으로 보니 참 재미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56절에 여성 명사를 쓰면서 한 여종 파이디스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8절에 남성 명사를 쓰면서 다른 사람 헤테로스, 원전에는 딱 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헤테로스라고 해요. 여기서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종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사람은 59절에서 남성 명사를 쓰면서 또 다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원전에는 또 다른 사람을 그냥 한 단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은하들,
여기에 나온 알로스라는 단어는 종이 같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남성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시겠죠? 둘 다 다르다라는 말이지만 헤테로스는 종이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하고 여성과 다른 남성을 말하죠. 알로스는 종이 같은 다른 사람을 말할 때에 쓴 단어입니다. 같은 남성을 가진 다른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원 보혜사라는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보혜사라는 성자 하나님과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여 쓴 그 단어가 뭐였냐 하면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본질은 다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려고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삼일째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고 일체란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위는 페르소나의 인격이 각각 알로스로서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삼위일체를 사도 요한은 원보혜사와 다른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서 삼위일체를 논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본질은 보혜사로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보혜사로서 하나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알로스 차원에서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아멘. 이 개념이 참 중요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룬 삼위일체론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삼위일체론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끝절에 나온 말씀, 우리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까지만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18장 28절부터 좀 보세요.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금요일 새벽이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프라이토리온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가야바 뜰에서 종교 재판으로서 주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그들이 이젠 빌라도 법정, 빌라도 간정으로 넘겨서 정치적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줄 것을 청구합니다. 지금 시간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사도는 새벽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새벽 딱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기도에 승리했던 주님은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뚜벅뚜벅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대조법을 써서 무언의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니 너희는 베드로처럼 그런 기도의 실패와 아울러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기도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강력한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을 딱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빌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저 가정스러운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저 거룩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 총독 간증에 쑥 떠밀어 넘깁니다. 여기서 더럽힘은 제의적 용어로서 부정을 입게 되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총독의 간접 밖에서 예수를 고발하면서 간접 밖으로 빌라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29절을 보니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간접 밖으로 나와서 한마디 떡 합니다. 무슨 일인데 왜 이 꼭두 새벽부터 이 난리냐고, 무얼 고발하러 왔느냐고 눈을 비비면서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 30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왔다면 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꼭두 새벽부터 당신에게 왔겠냐고 이 사람을 고발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나 우리에겐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 이렇게 고발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큰 제목을 씌워서 고발했다고 해요. 첫째는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미혹하여 반란을 선동한 죄와, 둘째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세금을 거역한 죄를 지었으니 이는 로마법을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모습을 좀 보세요. 간정문에 기대어 서서 밖에서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또 간저 앞에 잡혀 들어온 예수님을 신문하고 참으로 바쁘다 바빠 참 바쁩니다. 33절을 보니 빌라도가 그들의 고발을 듣고 잠시 간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느냐? 주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36절에서 예수님이 담담히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후에 37절에서 빌라도의 질문에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다 듣느니라. 말하자면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하늘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다 듣고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38절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놈의 진리 때문에 당신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진리, 그 진리인다. 진리가 밥 먹어주냐? 교회가 밥 먹어주냐? 그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교회가 밥 먹여준다. 너도 교회에 함 와봐라. 그랬답니다. 아이고, 알았다. 그리고선 빌라도가 다시 간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보니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39절에서 협상 카드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간밤에 이분에 대하여, 이 의인에 대하여 안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하니 그냥 풀어주려고 이렇게 협상카드를 꺼내죠.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예수라는 사람을 내어주고 이 사람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8장은 딱 끝이 나는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잘 보세요. 세 번째 대목에서 중요한 말씀은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을 다시 잘 보세요. 37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가 왕이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하자면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진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원전의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로서 다른 데이아,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이 곧 진리요. 진리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하늘에 속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이 말합니다. 내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자만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리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물 세례와 말씀 세례를 상징하는데 물에 잠겨 내가 죽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은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고 에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온전히 믿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온전히 믿는 그것이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잘 알고 온전히 믿는 그게 진리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전혀 믿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잘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를 믿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될 때 온전히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될 때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들어왔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의 음성을 딱 알아듣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딱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그 믿음을 내려주실 때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믿음의 선물까지 딱 받아서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진리의 나라에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에서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한 말씀을 꺼낸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 군론을 말씀해 주려고 꺼낸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딱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 말하자면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니 다 나가 자빠진 이야기와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 속에 담아낸 십자가의 복음 말씀과 칼을 쓰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까지 쭉 살펴봤고, 둘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히 신문받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나온 쫄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의 나라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말씀은 하나하나 모두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설교를 기억하지 말고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기억의 창고에 잘 기억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시거든 다시 듣고 또 듣고 내 것으로 삼아 놓으세요. 이번 설교도 제가 유튜브에 딱 올려놓을 테니까 또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놓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